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냈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너희를 짓누르던 모든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구해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너희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너희를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러고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지파와 가족별로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가까이 불러 제비를 뽑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베냐민 지파를 가족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자 이번엔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울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왔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사울이 백성들 사이에 서자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보라. 모든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도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국의 제도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사무엘은 두루마리의 것을 기록해 여호와 앞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신 용사들은 그와 동행했지만 몇몇 못된 사람들은 저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사울을 무시하며 아무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아멘. 17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앞에 모읍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는 레위인 첩이 베냐민 사람들의 악행 때문에 자신의 첩을 잃고 나서 그 자신의 첩을 12조각으로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눠서 12지파에게 보내고 그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또 베냐민 지파의 딸을 안 주기로 결의한 곳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블레셋에게 승리를 하게 된 곳이 또한 이 미스바입니다. 이게 금식 기도를 했었던 장소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고 또 세움받게 되는 곳이 또 미스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스바는 의미로운 곳입니다. 이 의미로운 장소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거죠. 여호와 앞에 모아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는 그 장소.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로운 일들을 했었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미스바가 어느 곳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리,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또 내가 영적으로 필요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 나아가게 되는 미스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골방일 수 있고 또 예배의 자리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리, 뭐 큐티하는 장소가 그 장소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또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리, 그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스바였고 또 우리에게도 이런 자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민족뿐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냈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너희를 짓누르던 모든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구해냈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시켜 주셨고 또한 너희들을 그렇게 구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너희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너희를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러고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우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지파와 가족별로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너희를 출애굽하고 너희를 주변 나라들로부터 구해주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이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리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십시오. 이 안 되겠습니다라는 건 뭡니까? 주변 나라들도 다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으로는 족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변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평안은 무엇입니까? 평안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평안한 것이죠. 하나님이 되실 때 평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물건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필요성에 따라 쓰일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사람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또한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있을 때 평안한 거죠. 이것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 삶에는 불안함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남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아내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또한 부모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자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대한 자리들을 지키지 못할 때, 이런 질서가 무너질 때 여러분 삶은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때 평안한 것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주변 나라들과 같은 왕을 구하는 것. 사실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왕을 요청해서 이제 사울 왕을 시작으로 왕정 시대가 시작돼. 사무엘상하, 또 역대상하, 또 열왕기상하, 우리는 이런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렇게 왕을 세웠을 때 평안이 왔냐? 그렇지 않죠. 이 왕정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왕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나라가 너무나 힘겨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신 삶, 이것이 우리에게는 내 자유를 없애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더 행복할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일은 우리를 더욱더 힘겹게 하는 일이 된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삶을 간섭하고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지만, 내가 자유가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삶이 가장 평안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도 때로는 내 기분에 맞으면, 내 기준에 맞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안 좋은 교회고, 안 좋은 예배고, 안 좋은 삶이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평안한 것, 가장 옳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것이고 이것이 평안한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실 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은 거부하고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불편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불편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라라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셨죠. 사랑하면 용납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용납한 사랑인 거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십자가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뭔가 훌륭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용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나를 한없이 용납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보라. 모든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도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봐라. 모든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 앞에 말씀에서 사울이 숨어 있었죠. 그리고 사울을 찾아냈는데 그 사울이 정작 딱 섰는데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용모가 훌륭한 정말 왕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만한 사람이 없다. 백성들이 외칩니다. 우리 왕 만세! 외치는 거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보고 느끼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좋은 왕, 이런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원치 않았고 또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와, 저 정도면 왕이 될 만하다 싶어서 보자마자 우리 왕께 만세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이 쳐야 할 백성이 눈에 보기에 좋은 왕을 삼고 만세를 외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왕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기뻐서 만세를 외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만날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같아질 때, 주변의 나라들이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십시오. 또한 눈으로 보기에 그래 저 정도면 왕답다 라고 하면서 왕께 만세를 외치는 자신들의 요구에 이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왕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세상과 같은 거죠. 세상이 주변 나라들이 그 왕 앞에 엎드려서 그 왕을 경배하듯이 왕께 만세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 그 눈에 보이는 왕을 향해 경배해 드리는 주변 나라들과 같아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나라들과 다른 나라였습니다. 신정 통치였었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는 왕정이 된 것이에요. 세상과 같은 정치 시스템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치관이, 비전이 이와 같은 것이 세상처럼 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위기가 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논리대로 가면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이 하듯이 세상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관이 세상처럼 되면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의 기도입니까?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만세를 외쳐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에게 만세를 외치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뜻이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하는 거죠.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주변이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일 수 없죠.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국의 제도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사무엘은 두루마리의 것을 기록해 여호와 앞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호와 앞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왕국의 제도, 왕정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보관해 두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을 설명하지만 이것을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왕정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보여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도 제도도 리더십도 하나님 앞에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나라 민족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이 주인 대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와 개인의 삶이 복된 공동체와 복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를 왜 드리고 왜 중요한가?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동력을 끊임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에 이르기 위해서 또한 그저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뭔가 그걸 안 하면 불안해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을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것이죠. 목사인 제가 또 어떤 교회 공동의 리더십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신 용사들은 그와 동행했지만 몇몇 못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하고 사울을 무시하며 아무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우리 왕 만세라고 외쳤지만 그들 중에는 사울을 반기는 자들도 있고 무시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도 거부하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자신들이 원해서 세운 왕인데 다 그 왕을 또 받아들이진 않아요. 하나님도 거부하고 왕도 거부하고 여러분 이것이 죄된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은 사람도 거부해요.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왕에게 눈이 멀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을 주신 분이죠. 왕을 세운 그 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왕을 세우게 해주신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인정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내 이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래서 순종의 사람, 인정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온전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삶이 될 때에 우리 개인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임하고 공동체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 그 삶은 자유를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삶이요.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 주변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십시오. 그런 진정한 축복과 평안이 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